2025년 6월 1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3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3장은 다윗이 이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운반해 오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 가운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그렇습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4절에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다윗과 온 무리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온 것 가운데 우사가 소들이 뛰어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을 때 그 궤를 붙들다가 즉사하는 불상사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말씀을 전체적인 뉘앙스로 보면 무엇인가 좀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 말씀은 40년간 왕위에 있었던 사울 시대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즉 사울이 인본주의자였고, 그래서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의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고, 다윗은 신본주의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그 말씀은 사무엘 하의 문맥에서 보면 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침략하는 블레셋 군대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곧바로 법궤를 운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기록한 자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위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는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시작, 즉 그들의 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지 무려 70년 이상이 지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잘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내가 혼자 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지 벌써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면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각종 병이 돌고 어려움을 당해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라고 한 사실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실패되었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열왕기 기자도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4번이나 주어가 우리로 표현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하지 않고 그저 보이기에,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질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우연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암소를 풀어주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소가 송아지를 향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먹이 소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랬던 암소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벳세메스 길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무엘상 6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13장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소가 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겉으로 보이기에 웅장한 새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노하였다. 이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역 한글 이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분하였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열심이었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 몹시 마음에 걸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혹시나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내가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낮은 위치에서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고 그분이 피조물에게 맡기신 역할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소명을 물어보고 그 부르심에 따라 가는 삶입니다. 주께서 알려주실 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발짝 더 내밀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치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한 위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알게 하시고 오늘 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소명을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